자, 지난주부터 제가 8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주보에 보면은 설교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평지설교에 나타난 제자도 8가지로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그 사건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라. 가치관 뭘까요? 가치관.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그 도덕적인 판단,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겠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과 불행,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치관이 바로 이제 그런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자,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평지에서 하셨기 때문에 평지설교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산상설교라 하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긴 설교고 짧은 설교이지만은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예요. 자, 그래서 17절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가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면 우선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만 설교가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또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서 막 70명 뽑아서 또 전도도 내보내시고 있으면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병고침을 받고 뭐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되었든 앞으로 예수님 제자가 될 것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20절부터 49절입니다. 20절부터 49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보에 있듯이 7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7번에 걸쳐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일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은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설교를,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설교예요. 그냥 모든 사회적인 상식과 통념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게 도표로 한번 전체를 그려와 봤습니다. 전체로. 자, 도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세상의 가치관은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생각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부유한 자, 부자, 돈 많은 사람, 또 배부른 자, 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건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을 복 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휴 복 많이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생각하기도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다 화가 있는 사람이라, 화 있을진저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통념을 아주 뒤집어 엎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미움받고 욕먹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자세하게 주의를 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에다가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러면 행복과 불행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돈이잖아요. 아까 가치관은 행복과 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또 도덕적인 판단에도 마찬가지고. 그 돈이 있어야 행복. 이 사람 돈 없으면 불행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애쓰겠죠. 돈에 막 자기 돈을 벌려고 하여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부으며 살 거예요. 돈. 권력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권력이 없으면 불행하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 없으면 이 사람들은 불행해. 그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돈을 얼마를 들이든지 권력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기 우리 다리 건너가면은 저 여의도에 살고 매일 출근하시는 저분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세요? 오늘 글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20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그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눈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4절에는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그러나 화 있을진저, 화가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너희 부요한 자요.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 말은 돈이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자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중산층이라고. 하여튼 기준이 뭔지는 애매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눈에 쏙 들어오게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부자에게는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 도대체 예수님 누구를 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들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겠죠. 이게 도대체 가난한 자가 무슨 의미인가? 사회 경제적인 의미인가? 그러면 진짜 그냥 가난한 사람이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또 영적인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인가? 그래서 뭐 겸손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누가복음에 대한 가장 방대한 주석을 쓴 사람이 이제 너렐 버기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인데, 이분은 여기 이제 이 가난하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사회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가난. 그래도 이게 뭔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첫째로 정말 경제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구원론이 이상해지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르크시즘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막시즘이. 가난한 자들만 복이, 가난한 자들만 천국 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약속됐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맞는데 가난한 그냥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 가난한 사람,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죠. 돌아와서 세상의 재물과 부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이런 재물과 부에 높은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무리들 중은 정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의 그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이 운동권 신학, 좌파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 신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성경은 다 완전히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부자들도 있었어요.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막 거의 다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가난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자기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할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난을 비관하고 부자들의 부를 질시하면서 부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가난했지만 그건 똑같아. 뭐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행복이 돈 쓰고 돈 버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의 부와 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 그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할 때 말한 사람들은. 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막 불행해하고 부자들을 막 질시하고 부에 대한 막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 여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세상은 당연히 돈 있고 힘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돈과 권력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데 그게 없어서 내가 불행해.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도 가치관이 아직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되고 세속적이고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아.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지만 돈의 마음 뺏기지 않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지만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뭐예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그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 평가를 하게 돼요. 9절, 8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가진 자.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상속의 의미가 뭔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건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무명한 자요, 가난한 자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이 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비록 가난하더라도 이 땅에 살 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그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론에 가치관은 첫째는 도덕적 판단,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냐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가를 결정해요. 그러므로 어떤 불행과 행복은 내 객관적인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 그러면 여기 화가 선포된 부자들은 누굽니까? 부자들.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 돈으로 다 위로받지 않았느냐? 그냥 무슨 하나님 나라에 올려 그러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부자들이 거기 이제 몇 명 조금 섞여 있던 부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부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자, 나는 부자인데 큰일 났네. 예? 부자 얼마 있어야 부자지? 집이 몇 채 있어야 부자인가? 예? 야, 여기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큰일 났는데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는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의미에서 진짜 부자예요.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들에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사회적 지도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복 많이 받았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너희는 화가 있다고 설교를 하셨어요. 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더 놀랍습니다. 부자는 모두 지옥 간다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다고 선포하신 이 부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지루해지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한 부자,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이건 물론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설교를 하셨잖아요. 거기 부자가 나와요. 값비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삽니다. 근데 그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관심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아요.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사 입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 동안 잔치 열고 돈을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지, 돈. 이 사람은 부자예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이 땅에 한 100년도 못 살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영원한 삶이에요. 물론 이 땅도 중요하지만은 그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이 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누가복음 16장 읽어보면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갔잖아요. 물론 거기 유황불은 안 나와요. 그런데 너무나 갈증이 나서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달라는 것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용어로 말하면 정말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간 거죠.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로 살았지만 그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인 사람, 돈을 의지하고 돈에 소망 두고 돈에 최고 가치 두고 산 사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살고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다 위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화가 있는 자예요. 화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념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부자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세리장이 지방 국세청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태는 세리 세관이에요. 말단 관리지만 삭개오는 국세청장이에요. 높은 사람, 세금 업무의 총수입니다. 부당한 세금도 막 걷어 들여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부자예요. 부자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설교를 들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으로 찾아가셨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계속 사는 사람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돈에 여전히 최고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람들. 또 내가 혹시 누구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더 거둔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아마 다 갚으면 돈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전부 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약속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인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더 이상 돈과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로 이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 그 사람도 부자잖아요.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부자인 거 아세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로마 총독이 바울이 부자인 줄 알고 돈 좀 묻어먹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세밀하게 읽으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사업가예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는데 로마 군단에 군용 텐트를 군납하니까 뭐 돈 어마어마하게 벌겠죠. 그래서 로마에서 심의권까지 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 부유한 가운데서 자라면서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유대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면 율법의 전문가가 돼.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세상에 그레코 로마 시대의 그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고 부와 재산과 권력과 로마 시민과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 3장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게 배설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제일 좋아하시죠? 그래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 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돈의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 뭐를 위해서 살겠어요? 자기의 가치, 최고 가치를 두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죠. 열심히.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굶주리는 자와 배불리 먹는 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구린 자에게는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굶게 될 것이다, 굶게 될 것이다. 얄쏭달쏭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
단지 밥만 먹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필요한 모든 욕구를 다 채워서 막 그냥 주렁주렁 풍성한 사람이죠. 이 사람. 배고픈 사람은 밥만 굶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욕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핍되고 부족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굶주린 자는 가난한 자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굶주린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는 아니에요. 아까 가난한 자가 다 복된 자가 아니듯이 여기서 굶주린 자는 비록 인간의 모든 필요가 부족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배고파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픈 사람이에요. 은혜에 배고픈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다면은 굶주린 자에게는 굶주린 배가 채워지는 이 놀라운 복이 약속이 됐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양식에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배부르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자꾸 그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말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안식으로 배부르게 해주겠다. 내가 훨씬 고귀한 것들이죠. 그럼 여기 배부른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배부른 자는 화있을 진짜 그랬는데 세상의 것들에 배불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고 즐기는 일에 배불러서 더 이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의 것들로 배부르고 만족하다고 배 두드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가 곧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에 굶주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에 굶주린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피폐하고 메마른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영혼이 아주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황량해져요. 그게 불행한 사람이 돼요. 불행한 사람이. 우리 유다서 공부할 때 배웠죠.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뿌리가 뽑히고 또 뽑혀서 말라 죽은 가을나무 같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이게 확실하게 자라가지고 막 배부르게 막 물을 먹고 막 자양분을 먹어야 막 열매도 맺고 나무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에 너무 배불러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 세상을 즐기며 살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에 이제 배불러져. 그게 끊어졌어요. 공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뽑혀서 또 뽑혀, 두 번 얘기했어요. 뽑히고 또 뽑혀서 결국 말라 죽은 지가 오래된 가을 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에 이렇게 등산 다니다 보면 그런 나무 있죠. 뽑혀서 죽어가지고 막 바싹 말라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자, 여기 또 하나 두 번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다 이거예요. 하늘의 양식에 높은 가치를 두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은혜 받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말씀은 우는 자와 웃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는 자와 웃는 자.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자는 웃게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되리라. 자, 이것도 도표화시키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웃게 해주겠다. 웃게 해주겠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죠. 근데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 너는 어떻게 돼? 곧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우는 자는 자신의 슬픔 때문에, 자신의 불행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우는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맨날 불행한 사람이고, 난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돈도 없고 막 그래요. 나는 박복한 놈이고, 제가 놈이라 그랬어요. 원래 놈이 아닌데 박복한 놈이고. 그래서 이렇게 막 우울증 걸려 그냥 울면서 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다는 게 말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그 죄악 세상에 빠져서 죄악 세상에 그걸 즐기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는 사람입니다. 우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셨죠. 예수님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타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가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아.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성이 예수님 설교하시고 40년 후에 이제 로마 군단이 들어와서 점령할 때에 한 사람도 아주 몰살합니다. 몰살.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피신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는 기독교는 없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몰살을 하게 돼요. 몰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슬픔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는 자, 여기 우는 자 그런 자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다. 위로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 웃는 자는 누굽니까? 웃는 자는 화가 있다는데 웃는 자. 이 웃는 자는 누구예요? 그 기독교는 맨날 울어야 돼요? 웃는 자는 누구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죄악된 세상을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세상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가져가신 하나님. 그럼 뭐만 남아요? 애통하며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종말론적으로는 애통하며 슬피 우는 일은 지옥에 가서 우는 일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그 웃음기가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해 볼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재미와 향락을 즐기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구원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이 마지막 주제는 미움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다는 건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화 있는 자들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누구예요? 미움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래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근데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기 있고 인정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화가 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걸 오해할까봐 거짓 선지자가 당할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냥 화가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조금 이 말씀 이야기가 알쏭달쏭합니다. 자,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욕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얌체같이 살아가지고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도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에서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먹고 따돌림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기 때문에 따돌림받고 미움받고 욕먹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지자,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고의 영광의 상,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이 여름에도 애쓰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가치대로 신앙인으로 살다가 혹시 그것 때문에 주변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오해받고 그럴 때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이 칭찬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는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마침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데 예레미야서를 배경으로 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강해를 새벽 예배에 나와서 듣거나 집에서 설교로 방송으로 듣는 사람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을 많이 알수록 더 잘 보여요. 잘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어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 남유다만 남았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돌이키려고 그랬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지금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보내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설교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왜?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설교하면 다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제발 우리한테 와서 설교하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는 때리고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다 2번이나 쳐넣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선포되면은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해요. 자, 그런데 인기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기 있는 선지자들, 권력과 가까이 하면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저들의 우상숭배와 죄 때문에 심판하려고 이제 심판의 불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들의 죄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럴 필요 없다 그래.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게 망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평안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 설교 가서 듣겠어요? 두 사람이 여기서 목회하면 저쪽으로 다 모든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평안하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데 그게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 백성들과 거기 고위 관료들 권력자들의 귀에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좋은 얘기 들려주고 칭찬받고 인기 올라가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가치를 잘 지키고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살고 남들 많이 사랑하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서 칭찬을 받아야죠.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칭찬받는 사람들은 세상과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들을 즐겁게 하고 기뻐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들과 타협한 사람, 타협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타협하는 신앙인들이에요. 타협하는 신앙인들. 제가 이제 이것도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이게 딱 드러나요. 군에 이제 청년들이 오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군에 와서 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자기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아이들이 있고 군에 와서 적당히 이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친구가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한번 먹어 막 그러고 막 이러다가 이제 너 교회 다닌다고 뭐 분위기 깨냐 망치냐 막 이래. 얘들은 이제 딱 받아 먹으면은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들으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야, 저놈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때려 죽여도 교회 가는 놈이고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데 쟤네들은 저놈도 저건 나이롱이라 그래. 나이롱 신자라 그러더라고. 안 믿는 애들이 나이롱 신자라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타협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일을 해요. 군대가 교회 못 갑니다. 남들 다 일하는데 교회 가면 쉬는 줄 알아요. 쉬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못 가요. 쫄병이 더더구나 어떻게 가요. 근데 저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갔어요. 근데 저는 보내줘요. 왜냐하면 저놈은 때려 죽여도 교회 가는 기독교 환자라 그래. 기독교 환자. 그냥 나머지는 못 가게 일해. 저것들은 나이롱이야. 나이롱.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나가거나 어디 나가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텐데 적당히 타협할 때는 같이 어울려준다고 좋아하고 칭찬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그들의 앞에서는 분위기 깬다 그러고 뭐라 따돌리고 욕할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그 사람 생각할 땐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내 분에서 인정해 주더라고. 인정해 줘.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함부로 하지 않아요. 1대1로 만나면 단체로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기 그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제가 단편적인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다양한 부분에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칭찬받고 인기를 얻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설교를 요약하면서 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돈과 부요함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의 높은 가치를 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재미와 향락의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인기와 칭찬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의 가치를 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은 못 쓰시겠지만 집에 가면은 화면에 나오잖아요. 컴퓨터로 인쇄해서 적어놓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평지 설교 중에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돈과 부귀 영화와 향락과 쾌락과 재미와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 높은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참 제자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